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구약 104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같이 씁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해 함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이제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임재하게 된다, 오신다, 또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더욱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오래전에 이 파괴된 성읍을 재건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열방은 이 자신들의 부요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며 또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애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의와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일부러 저를 단락을 지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시죠?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큐티라는 게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큐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단락을 짓고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볼 때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처지는 각자 다 다르죠. 사는 패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남들이 모르는,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각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개관을 쭉 하고 큐티를 하라는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읽고,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의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꼭 말씀을 이렇게 구분 단락을 지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전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혼자 계실 때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오늘 아무튼 이사야 61장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메시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사명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오신가 봤더니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벌도 받게 되고, 또 병마에 시달리는 벌도 받게 되고, 또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이 벌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영적인 이 단절을, 이 죽음을,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형벌에서 따르는 이 고통과 여러 가지 어그러짐들을 고치시기 위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도 자주 보지만 특별히 유난하게 이 마가복음에는 병고침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뭐 눈먼 자도 뭐 다 사복음에 다 있지만 유달리 이 마가복음에 더 많이 느껴져요. 더 이렇게 리얼하게 또 이렇게 간결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사명이 첫 번째는 뭐냐? 고치시기로 오셨다. 병을 고쳐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배고픔들을 해결해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 그 날, 그 천국은 어때요? 죄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직 뭐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의 고통이 있잖아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아직 안 갔잖아요. 육신은 아직 어디에 매여 있어요? 네,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에 어때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 어때요?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누리는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는 사명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이후로 또 스스로 원죄와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되니까 이 죄의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지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뭐 자해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뭐 무릎으로 뭐 삼천벌을 하고 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죄에서 조금 이게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자기 만족뿐이지 실제로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질 만한 능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죄가 올가매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죄가 이 가져다주는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누가 오시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어때요?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뭘 주셔요? 주님이 자유함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많은 질병과 고통과 이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든 인간이 그런 이 죄의 영향 아래 자유를 이렇게 속박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종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해방함을 주는 이 사명을 띠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위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이 심한 고통과 이 슬픔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좌절에 놓여 있게 되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런 자들을 위로할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제어해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할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게,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사명을 띠고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들어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메시아 시대의 백성들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사역들을 사명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죠.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그 첫 번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농사 짓고 여기 가축 키우고 이걸 먼저 하지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뭐를 재건했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성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큰빛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1번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우리 예배당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 회복의 시작, 재출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 그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서 그 사명을 와서 사람들은 달라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랑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만인 제사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인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만,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돼서 선별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집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구분된, 이 선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집례하는 일들을 맡기셨는데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이 재건된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 구약 시대는 여러분 들어오고 싶어도 거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한 번, 대속절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할렐루야, 문만 열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기에 누가 가로막거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막 이 죽음을 담보로 오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런 많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없던 시대에 어떻습니까?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의를 행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어저께도 말씀 보았듯이 어때요?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있는 자들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야죠. 법적으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이것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없던 시대는 불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양심에 따라서 이 공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정의롭게 정치를 하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완전한 공평이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와 통치가 안 닿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섭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메시아 시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치리하심으로써 그제서야 세상은 공의와 공평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즐거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멘.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 복 가운데 첫 번째는 즐거움이라는 즐거움. 뭐가 좋아서 우리 주목사는 항상 웃고 다닐까? 뭐가 좋아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 항상 웃고 다닐까? 할렐루야. 찡찡하고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불평하고 왜 저렇게 맨날 울상일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짓되고 더러운 권세를 가진 악의 세력이 속박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기뻐 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지라도 잠시의 고난을 이기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마귀, 세상의 사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의와 거룩의 선의 편자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다. 아직 있습니다. 왜요? 아직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픕니다. 예수님 믿으면 슬픔이 없어집니다. 물론 없죠.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서 육신이 받는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죠.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연재해가 피해 가던가요? 아랫지방이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은 더 벌 주고, 아니죠. 똑같아요. 이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귀와 회개치 않는 자들 심판하셔서 그들을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하시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새롭게 변화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세계를 자기 백성들이 누릴 이 터전으로 주신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기업이 뭐라 그래요? 땅. 여러분, 헤레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영적인 땅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들이 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잖아요. 각 지파마다 기업을 주셨어요. 각자 위치에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헛된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아멘.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생명과 또 복된 삶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을 때지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시고도 한참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구약시대에 받았던 은혜와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는 엄청 차이가 나겠죠. 이들은 그런 메시지만 들었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말씀 가운데 그분이 직접 오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그 사명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영생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후에 그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이 소망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지쳐있고 신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